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주 앞에 돌이켜봅시다. 주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높이기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사오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비추어 봅시다. 우리 삶이 주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영역들, 범죄하였던 영역들,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꺼리낌이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사유하신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면을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셔서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달라고 성령의 인지함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며 기쁨이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임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그 놀라운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안에 주의 거룩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붙잡고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이며 긍휼이며 자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주 앞에 부족한 모습들만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범죄한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으로 뛰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놀라운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용하셔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며 그 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우리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관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민지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서 백성을 위하여 정말 지혜롭고 신실하게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 선진들로 이어받았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눈물흘려 기도함으로 살기 좋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찾아오는 나라, 살고 싶은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참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통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성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누구도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며 가진 자가 아버지 있는 것으로 나누게 하시고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먼 길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저희는 그 말씀을 먹고 정말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함께 세워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하시는 일과 모든 것들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는 아버지 빛 가운데와 또한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도 사모하며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또 다시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암송했던 말씀 어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뭐로 시작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우리 암송했던 말씀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 주보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민들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달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개인과 영성을 위한 기도. 네, 가을이라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더운 여름 그 날씨가 한풀 꺾이고 수학의 계절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영들어 갈 수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들 잊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때를 정하고 또 시를 정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또 그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한 다음에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아뢰는
이 구성으로 이제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다른 의미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서 기도할 제목들을 올리면서 또한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꼭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분들 꼭 같이 함께 참석하자 요청하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이 수요일 날에 우리 노 목사님 인도해 주셨던 것들 이제 기도회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께 어제쯤 연락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좀 기도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3주 동안은 이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되어진다는 것 제가 좀 기억하고 이 시간을 충실하게 좀 잘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뵙기 위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구별하여 주의 전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주의 그 놀라운 임재가 우리 영혼 깊숙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진리로서 우리 삶을 채우시사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로부터 말미암아 받는 복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주 앞에 아름다운 일이며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고백들 주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시며 이 자리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모든 일들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주의 복음을 나누십시다. 복음을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리 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시선을 이렇게 두고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인데 오늘은 좀 날이 좀 어둡네요, 그죠?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근데 어제 청주는 좀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주님 앞에 나날이 좀 더 영그러워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철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 들으면서 약간 코드숨 쳤던 말이 있는데 앞에 나이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점점 더 인생에 가는 그 시간이 빨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10대는 10kg, 20대는 20kg, 유빈이는 이제 몇 킬로죠? 30kg가 됐나요? 네. 30kg, 40kg. 근데 점점 인생이 지나가는 시간의 이 흐름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애기 키우면서 정신도 없고 또 뭐 일하면서도 정신도 없고 이래저래 준비할 것들, 책임져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점점 더 시간이 빨리 가고 정신이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또 저도 앞에 숫자가 바뀌면 더 빨라졌다 느끼는 때가 또 찾아오겠죠.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허투루 빨리 지나가는 것은 너무 아쉬운 것 같고 그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 삶 가운데 더 깊이 좀 담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나이 허투루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깊은 인생의 고찰, 고민,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더하다 보면요 인생이 낭비가 돼요. 말씀에도 그런 경고를 하거든요.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이런 권면들이 저에게만 주시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들레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가 더해질수록 더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이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담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거든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등장하는데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어떤 가치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생명들이 살아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 정말로 붙들어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지난 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누가 나왔었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이 청년, 부자 청년 어땠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살았죠. 어릴 때부터 무엇을 지켰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신앙적으로도 흠집 잡을 데가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보기 드문 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가 나와서 어떤 질문을 던지죠? 기억하십니까? 무슨 질문을 던졌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해야지 그 행위의 결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이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죠. 영생은 인간이 쌓아 올려서 성취하는 어떤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또한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스스로 쌓은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예배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청년은 결국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영생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것, 자기가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재물처럼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겼고, 자신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처럼 그것을 내가 취하여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 영생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생명. 주어지는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생명. 주어지는 생명.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얻어내고 받아낸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내고 살아내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청년은 근데 그 차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대요. 여기 근심하다라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뭐냐면 하늘이 어두워질 만큼 얼굴빛이 흐려지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띈 이 표정 때문에 하늘이 어두워질 만큼 이 주변을 어둡게 한 근심한 표정이 그 얼굴에 나타났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청년의 얼굴이 이 주변을 어둡게 하고 하늘을 어둡게 할 만큼 왜 어두워졌겠습니까? 왜 어두워졌을까요? 세상이 망했네. 세상이 망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어두워졌어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그 근심하는 마음이 표정에 확 드러나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잘 섬기고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율법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타내졌지만 그게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는 재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함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생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똑똑하죠? 계산을 진짜 잘한 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눈에 보이는 거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근데 바보. 영생보다 현실의 안전을 택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길을 이 청년은 선택했던 겁니다.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것, 또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이 경건함을 지켜오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잘한 일입니다. 이 잘한 기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청년은 지금 가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지금 놓친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죠. 근심해서 예수를 떠나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누릴 수 있었던 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가르치는 예가 되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그 예, 청년의 이야기가 예가 돼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가 떠난 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보면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데 이 장면은 어떻게들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 부자가 뭐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경고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복의 기준이 어떻죠? 성공과 복의 기준. 딱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부와 지위. 성공과 복의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가가 세상적인 복, 성공의 기준이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자가 될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앞에 말씀 좀 기억나세요? 누가 나에게로 오는 걸 막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처럼 마음이 가난해서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 재물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재물에 대한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진정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부와 성공, 명예와 안정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죠. 네. 따라가죠. 모든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휩쓸려 가기 참 싫어요. 그냥 그게 맞는 길인 마냥.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당시 1세기에 제자들도 이 생각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부유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이랑 별 좀 다르진 않아요. 부유한 사람 뭐예요? 잘 사는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자다라고 하고 끝납니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라는 생각 같잖아요. 똑같아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 복 받았네. 저 청년 복 받은 사람이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네 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근데 주님은 이 부자가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 정말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지금 전하고 계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 속에서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보다 누구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 나라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산과 이익보다 순종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구약 신약. 예수님께서 이 활동하셨을 때의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비유 중에 절반이 뭐에 대한 건지 혹시 아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물, 돈,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재물, 소유, 돈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이 우리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것보다는 좀 적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많아요. 누가 세봤다고 하거든요. 2350번 정도를 돈, 재물, 소유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카운팅을 했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구원, 믿음, 기도 이런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임이 분명해요. 굉장히 많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될 텐데 왜 성경이 2000번이나 넘게 이런 재물, 물질, 소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악이 따르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반복해서 자주 얘기하는 건 왜 그런 거죠? 그만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고 자유로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 이 재물 자체는 사실 중립적인 겁니다.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재물이 흘러가는 또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 재물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재물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제자훈련 학교에 그 스텝으로서 같이 막 몇 개월 동안 살고 일했었거든요. 한 4년 정도 제가 거기에서 일했는데 8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요. 되게 지독하거든요. 진짜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묵상하게 시키고 저녁 때 시시때 때 맞게 기도하고 마치 무슬림처럼 기도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와가지고 하루 삶이 어땠는지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거를 학교 다니는 학생들 불러가지고 몇 개월 동안 했냐면 8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DTS라고 하고 대학생들이 붙으니까 UDTS라고 불렀습니다. 대학생들 불러가지고 이런 훈련들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방학 때는 같이 모여서 공동 합숙 훈련을 받게 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면은 학교로 가거든요. 학교로 가게 하는데 이 학교 가는 기간에 이제 그 용돈을 받거나 하는 이제 재정들을 스스로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걸 하냐면 뭘 할까요? 거짓 소리. 아니 거지 아니에요. 한 달 자기가 어떤 것에 썼는지 영수증을 갖고 오게 해요. 왜 영수증 갖고 오게 하는지 아세요? 영수증이 고스란히 뭘 보여주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뭐에, 그 학생이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줘요. 올리브영 굉장히 막 그때도 있었거든요.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엄청 시켜요. 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하는 얘기들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막 자기들도 그 반응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해요. 근데 그 삶의 현재 주소를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영수증이 얘기해줘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마음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이.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의 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재정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정말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재물이 하나님이었어요.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고 계세요.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23절 초반부 보면 예수님이 둘러보세요. 이 둘러보시다는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페리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주위를 둘러살피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눈으로 깊이 꿰뚫어보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꿰뚫어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청년의 예를 보고 주변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을 뚫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뚫어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생각과 동기 그리고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정한 마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신다고 생각해요. 네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나 행위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중심, 우리의 본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선택의 방향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살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자리, 결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나라의 가치가 정말로 그 사람의 선택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앞에서 겸손하게 멈추어 서서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해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경건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훈련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마음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훈련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재정의 훈련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배와 기도, 나눔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 탐심, 욕심, 욕망,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참된 내 주로 인정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실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부자 청년 경건해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관점에서 그 부자 청년 경건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쓰임새가, 우리 삶의 선택이, 우리 삶의 결정이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누가 옆에 있든 있지 않든 내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시선, 페리블레포, 우리 삶의 중심을 꿰뚫고 계신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아이와 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기 유대 사회는 이 부와 건강,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풍요롭게 산다라는 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오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단호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보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이거 얘들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을 가진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재된 힘이 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인간 안에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안에는 이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시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폭발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결정으로 나오셨다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일련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들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마땅히 나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그 폭발적인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어떻게 하죠?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이게 끝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성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앙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여정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뭐라고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구원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치기 어려운 성품, 죄송합니다. 지랄 맞은 성품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간증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몇 차례 봤던 것 같거든요. 야, 저런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겠어?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고쳐 쓰시더라고요. 내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품, 회복되지 않는 관계.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지. 내가 평생 저 사람 안 보고 살 거야. 내 왼수야. 근데 주님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저는 알거든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쉽진 않겠죠.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진짜 별 상황들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교회 내가 안 나간다고 했어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진짜 안 나갔어요. 대학교 때. 근데 하나님 그런 저를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참 놀랍죠. 용서하게 하세요. 교회의 어떤 그 상처와 아픔, 이게 참 별난 꼴들을 보면서 질리고 아유 절대 안 가야지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반복되는 실패들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 이길 수 없는 두려움, 사랑할 수 없는 마음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뭐 믿고 사니? 누구 의지하고 사니? 어떤 거 보면서 살아가고 있니? 의지의 대상을 주님께서는 바꾸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에 기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인간의 계산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좀 마음이 느껴지세요?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의시되는 느낌. 의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주님 우리가 받을 건 뭐예요? 영생. 약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좀 저는 읽혀졌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나요? 라는 좀 신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버리다라는 단어. 이 버리다는 말씀 이게 아무 이유 없는 희생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는 버림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버리는 겁니까? 뭐 때문에? 나와 복음을 예수님과 뭐요? 복음을 복음을 위해.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네가 포기하고 무엇인가 네가 내려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 것이 있겠다.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그런 억지나 강요의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의 행위들, 그 감격의 내려놓음과 선택들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찌꺼기의 것, 억지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격, 이 복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실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놀라운 가치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선택에서 나오는 것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100배의 복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100배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 그 삶의 경험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관계 회복, 그게 허락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면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강이 그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가족과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백배의 복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치하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실제로 이 성도들 어떻게 해요?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더 깊은 사랑과 위로,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을 얻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 내용들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현세의 백배의 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동시에 박해를 겸하여 라고 덧붙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손이 준비하신 참된 생명과 기쁨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은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세요. 어떤 헌신을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 그런 결정을 했는지 주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이 가치를 가지고 정말로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몸이 계속돼서 확장되고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영속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죠.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약간 그 있잖아요. 그 교회 먼저 다니시는 분들이 이 얘기하면서 조금의 불안감을 가지면서 나 나중에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난 나중에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좀 이런 말씀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 들진 않으세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순서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세상의 질서와 완전하게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은 순서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죠? 먼저 된 사람을 좋게 평가해요. 많이 가진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앞서 나가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받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반대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보다 어떤 자? 낮추는 자. 섬김을 받는 자보다 어떤 자? 섬기는 자. 내가 먼저 주도하는 자보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먼저 내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외적인 성공보다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마음의 겸손과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실적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도전이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거나 숫자와 외형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벗어난 셈법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미리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인 것, 보여지는 것, 행사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가치를 진짜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 사이즈 크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 마음에, 주님이 모시는 그 마음에 진실함으로 내가 주를 따르고 섬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가진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가 얼마나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민들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세상의 평가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함, 순종의 길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지막이라 불린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아 보이던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증거요, 복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 대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참된 제자,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며 섬김과 사랑으로 먼저 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께 좀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참된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세상의 가치나 기준들을 따라 살아갔었던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잘못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을 나의 참된 주,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고백들 주님께 이 시간 드리면서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일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내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는 문화들이 가득한 이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의 가치를 참된 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깨달으며 그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주의 뜻에 합당한 내 백성이며 내 자랑하는 자녀이다 주께서 고백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95장 찬양하면서 예물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몸은 그 주를 높이고 은영은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잠시의 영광보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넓고 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가신 좁은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서 채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통치와 은혜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주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